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낙원,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뻤던 게 아니고 나옴이라는 그 이름의 진가를 발휘하기 전에는 마라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마라라는 이름은 뜻은 바로 뭐냐면은 비참함 이런 뜻입니다. 그냥 울고만 싶은 탄식의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참한 탄식의 아픔의 세월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 오니까 나오미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삶이 기쁨의 세월로 바뀌었어요. 나오미는 왜 마라라는 그 탄식의 눈물의 세월로를 보냈냐면요. 그 집안에 남자가 셋이 있었어요. 남편과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씨인 남자가 셋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울을 만도 하죠.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아파서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로 바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마라로 바꾸시고 마라에서 그 나오미가 참으로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씨가 없잖아. 이제 자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씨가 없잖아. 남편도 죽고 자식 둘도 아들이라는 것은 낳던 남자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씨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기가 막히게 하나님 방식으로 사내 아이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내 아이가 바로 그 어마어마한 다윗 왕의 그야말로 족보가 된 거예요.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도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집에는 왜 그렇게 눈물의 세월을 마라라는 이름을 가졌었는가? 아픔의 세월, 눈물의 세월, 탄식의 세월, 고통의 세월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은 그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내 머리대로, 내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살아가면 참 좋은데 결국은 그것이 눈물의 세월로 바뀝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해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도 왕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은 여기는 축복의 땅입니다. 저기 사해바다인데요. 제가 저쪽 사해바다를 쭉 여행을 해봤습니다. 참 축복의 땅이에요. 아름다운 꽃도 있고 참 좋습니다. 그 서해바다 왼편이 바로 유다 지파, 그쪽으로 헤브론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참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살았습니다. 나오미가. 남편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요. 장정 두 사람이 그것을 낑낑 매야 포도 한 송이를 맬 정도로 그렇게 축복의 땅인데 그런 축복의 땅을 받았는데 그들이 우상숭배, 귀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곡식이 안 되는 겁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궁색해지고 가난해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모압 땅이구나.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그가 이사를 가요. 즉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부인인 나오미를 데리고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게 실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압 땅은 너 가지 마 그랬었거든요. 왜? 거기는
저주의 대상이다. 거기 가면 안 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축복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그냥 그들이 가버린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그 길을 간 거예요. 성경을 안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묻지도 않았던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집에서 남자가 씨가 말라졌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련과 기른이 죽고, 그래서 제일 먼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랑 혼인을 했어요. 며느리를 그러니까 보긴 봤어요. 둘 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롯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근데 10년 후에 아들 둘이 죽으니까 과부만 그 집에 셋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남자가 씨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모압 땅에 살았던 나오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이사를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살 걸 그랬다. 그 고향 우리 베들레헴이 더 나았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이. 흉년이 끝났다. 하나님이 다시 축복하신다. 다시 모든 것이 풍년으로 들어섰다. 그 소리를 들은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덜렁 남은 건 두 며느리요. 두 며느리를 불러요. 얘들아 이리 와봐라. 얘 어머니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니들이 알다시피 니들 두 남편도 다 죽었지. 내 남편도 죽었어. 네 시아버지도. 우리 집에 남자라는 것은 이제는 한 명도 안 남고 싹 다 죽었다. 내가 이 땅에 와서는 안 된다. 베들레헴을 떠나 약간 힘들어서도 베들레헴에 남아서 그 어려운 흉년을 잘만 견뎠더라면 내가 이렇게 괴롭지 않는다. 근데 남편도 죽고, 즉 네 시아버지도 죽고 네 남편들도 죽고 나한테는 두 아들까지 싹 다 죽었다. 남은 게 너희밖에 없는데 너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는 다시 돌아간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며느리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혼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고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그래서 두 며느리가 같이 울면서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그냥 어머니 따라서 갈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지 않느냐.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천지를 지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난 돌아간다. 그러니까 큰 며느리 보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 그냥 거기 섬겨. 나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니들은 너무 젊어. 내 고향으로 가도 니들이 시집갈 수도 없어. 그냥 니들 여기가 모압 땅이 니들 땅 아니야.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재혼해서 살거라 그랬어요. 두 며느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자기들이 너무 어려. 젊어. 그러니까 시어머니 보고 아유 어머니 옆에 살고 싶은데 듣고 보니까 그것도 그러네요. 그럼 어머니 잘 가세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간다. 이게 큰 며느리요. 오르바가 인사하고 그럼 어머니 잘 가세요. 큰 며느리는 인사 나누고서는 자기 고향에 좋은 남자 만나서 혼인하겠다고 가버렸고, 둘째 며느리가 요게 이제 룻인데 그게 영물입니다. 가만히 어머니 하는 걸 보니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하여튼 집에 그래 절망으로 말이 그렇지 집에 남자 셋이 다 죽은 그 집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교통사고만 나도 중심이 못 잡는데 셋이 시아버지 또 두 아들이 다 죽은 그 집에 초상집 아닙니까? 그런 그 절망 속에서도 자기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우리 집안이 다 가세가 기울고 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우리 집안을 망하게 안 할 겁니다 하는 희망의 끈이 있는 여자예요. 그 시어머니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오미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자기가 섬기는 자기 신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며느리 룻이 윗동서는 이미 떠나갔고 시집가겠다고 가버렸어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비록 시아버지도 죽고 내 남편도 죽었지만 가만히 어머니 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나 따라갈 테니까 나 쫓아낼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시어머니 옆에 절대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며느리 룻이에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너희 집으로 돌아가. 네 나이가 너무 젊어. 네 남편은 이미 죽었어. 네 시아버지도 죽고. 너는 얼마든지 시집가면 다시 살 수 있어. 왜 늙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가만히 하나님 섬기는 거 보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따라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는 죽으나 사나 이제 어머니, 내 하나님도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시어머니가 막 등을 떼밀어도 안 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포기했어요. 너희 통솔을 따라서 가라니까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아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그 옆에서 죽을 테니까 나를 절대 등 떠밀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죽여도 나는 어머니 곁을 절대 안 떠납니다. 이게 룻기 1장 15절로 18절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옆에 묻힐 겁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야, 아주 그냥 비장한 각오를 하는 그 둘째 며느리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너한테 내가 치웠다. 네 윗동사하고 다르구나 너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지 모든 사람의 행복의 근원을 만드는 하나님이지 네가 잘 본 것 같으다. 비록 네 시아버지가 짓고 네 남편이 죽었지만은 그 죽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어찌됐든 불행한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네가 나를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 같이 우리의 고향 베들레헴 유다 땅 그리 가자. 하나님은 그것이 원래 젖과 꿀이는 풍요로운 땅이다. 같이 가자. 그래서 욥기 1장 18절로 19절 말씀,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돌아가니까 아니 고향을 떠날 때는 흉년이 되어서 떠난다고 할 때 남자 셋이 떠났는데 셋은 다 어디로 가고 여자 둘만 오거든요. 고향 동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남편이 어떻게 됐어? 여기를 떠나서 죽었어요. 아니 아들 둘은 어떻게 됐어? 둘 다 죽었어요. 다 잃었어요. 나는 내 이름이 이제 나오미 아니에요. 말하라. 괴로움이라는 인물로 내 이름을 바꿔줘야 돼요. 나를 말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폭삭 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나오미 아니에요. 말합니다. 괴로운 여자예요. 그러고서는 두 여자 나오미와 둘째 며느리 룻이 터덜터덜 걸어서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되어서 모압 땅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 보니까 떠날 때는 흉년이었던 그 땅이 회복되어서 풍년이 된 거예요. 뭐 보리도 잘 되고 밀도 잘 되고 곡식이 많은 거예요. 이미 그 동네를 떠날 때에는 다 집이고 밭이고 다 팔아먹고서는 간 거 아니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밭도 없어. 농사 지을 땅도 없어. 그래서 며느리하고
늙은 시어머니 며느리 나오미가 둘이 더 앉아서 당장 배고픈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 룻이 어머니 제가 가서 저 벌판에 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삭이라도 줄을게요. 제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서 굶을 수는 없잖아요.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나가서 둘째 며느리가 이삭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룻이 나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가서 많은 밭이 있는데 참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착하게 여기잖아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쁘게 먹잖아요. 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근데 마음씨를 착하게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둘째 며느리 룻이 그래서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이 그 땅의 주인이 하필이면은 기가 막힙니다. 나오미 그 집안의 친족으로서 장래는 이 룻이 남편이 될 사람이 그 땅 주인으로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서라, 여기서. 그래서 모압 여자인 이 나오미가 거기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것 같아도 내 걸음을 옮기는 방향을 정해주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걸어가면은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룻이 거기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어떤 여자가 못 보던 여자가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인데요. 결국은 그게 룻의 남편이 됩니다, 나중에. 동네에 많은 이삭 줍는 사람이 소녀들이 있는데, 못 보던 젊은 색시가 와서 죽고 있거든. 당신은 누구냐? 어떤 소녀냐? 그랬더니 나오미가 예, 저는 모압 여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 시어머니가 나오미 아니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아유, 온 동네 소문 다 났어요. 내가 소문 들어서 알지. 남편도 죽었죠? 시아버지도 죽었죠? 예. 아이고. 그래서 먹을 끼니를 때우려고 이삭 주우러 나오셨구만. 여기가 내 땅인데 다른 데 가지 마요. 여기서 아침에 오면 이삭 주스세요. 그리고 다른 밭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다 내 일꾼들한테 말해주리다. 혹시라도 목이 말리면 저 일꾼들이 드는 물 그거 마시세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룻이 이삭을 주도록 허락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 일꾼들한테 여보게들, 예, 저 색시가 나오미 둘째 며느리인데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지. 예, 참 마음씨가 착하잖아. 믿음도 좋고 아주 죽기 살기로 하고 하나님 믿기로 하고 자기 교양을 떠나서 자기 시어머니 모시고 늙은 시어머니 데리고 왔잖아. 예, 들어서 합니다. 이삭을 일부러 막 밑으로 깔아.
그리고 막 죽게 해. 주실 때 절대로 딴소리 하지 마. 그냥 막 그 사람 죽는 대로 내버려둬. 그리고 막 이삭을 막 더 떨어뜨려. 알았지? 예, 주인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룻이 이삭을 줬는데 다른 밭에서 하루에 이삭을 한 다발 줬는다면 이 집에서 하면 한 다섯 다발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룻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일단 먹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니까. 그래서 어찌해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돌보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그러니까는 그 땅 주인인 보아스가 내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내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이야기를 내가 다 들어서 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어서 안다. 착한 며느리 왔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많은 곡식을 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알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알려줘요. 아멘. 그래가지고 룻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고맙잖아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욥기 2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한뜩 짊어지고 끌어안고 주선 이삭을 가지고 룻이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가 땅이 있어 뭐가 있어? 먹는 문제가 일단 해결되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먹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상 배에서 꼬록꼬록 그냥 배가 고파서 신호 보낸다고 해보세요. 그거 살만 나겠나?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왜 없었겠어? 그러나 자기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니까 믿을만해. 그래서 쫓아왔더니 그렇게 풍성한 이삭, 내 땅이 없어도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시어머니가 잔뜩 이삭을 줘서 오니까는 시어머니가 자기 둘째 며느리 룻 보고 어디서 이렇게 주워왔느냐? 어디서 무슨 일을 했길래 네가 이렇게 풍성히 가져왔느냐? 그러니까 예, 제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에서 이삭을 주웠는데 이렇게 많이 주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둘째 며느리한테 그분이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축복해 줘야 돼요. 이렇게 아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믿는 사람에게 축복을 자꾸 해주면 그 축복이 막 넘어갑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자꾸 축복을 주세요. 절대는 저주하지 마시고 자꾸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그 땅 주인인 보아스도 복받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이름이 뭐라고 했느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 우리 친족인데 가까운 일가 친척이에요. 한 6천쯤 돼. 아이고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한테 먹을 걸 해결해 주네. 하나님이 보아스는 복의 통로로구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우리 집에는 이제 남자가 씨가 말랐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요, 그 집에 씨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만 혼자 살기는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까운 집안 식구들 가운데 남자와 재혼할 수 있으면 재혼을 하도록 이스라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너무 힘들어 사는 것을 하나님이 힘들지 않게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남하고 결혼하는 것보다 가까운 친척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6촌쯤 돼. 더 가까운 친척이 따로 있어. 그런데 보아스가 우리 친족은 친족인데 한치 넘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룻 보고 매일 그렇게 이삭을 주워 오니까 둘째 며느리 조카 로라한테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했지? 예. 그래, 고생했다. 땀 많이 흘렸는데 목욕하고 저녁 먹자. 이 저녁을 딱 먹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둘째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오늘은 특별히 목욕을 좀 잘하고 옷에 좀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새 옷으로 입고 너 오늘 낮에 이삭 주운 그 타작마당으로 도로 가거라. 왜요? 네 나이가 너무 젊잖아. 우리 집에는 남자가 이제 씨가 끊어졌고 우리나라 국법은 이 믿음의 이 나라에서는 여자들끼리만 사는 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네가 재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그 보아스가 아무래도 네 짝이 될 것 같으다. 가서 그 타작마당에 가서 그 사람이 누워 자는 곳 옆에 깊은 잠에 들거든 그 사람 잠자리 옆에 네가 다소곳이 가서 누워만 있어 봐라. 아유, 어머니 그렇게 해도 돼요? 그게 이 나라 국법이다. 집에 남편이 없고 여자들만 살아서 씨가 끊어지면은 그 대를 잇는 것을 하나님이 보다 못하고 여자들끼리 너무 고생하고 또한 흉한 강도도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인물을 그렇게 해서 친족 가운데 혼자 있는 사람을 혼인을 하도록 정한 법이 있더니라. 그런 게 있어요. 저녁 먹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보아스 옆에 아무도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 잠자리 옆에 가만히 누워만 있어 봐라. 그대로 갔어요. 깊은 잠에 이제 곡식단을 잔뜩 쌓아놓고 보아스는 이제 잠을 자려고 탁 누웠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옆에 누가 부스럭부스럭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도둑놈인 줄 알고 누구요? 주인님, 저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나한테 이삭 주셨잖아요. 근데 웬일이에요? 어머님이 가보라고 그래서 왔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보아스 어르신이 제 집안이라고 친족이라고 합니다. 제 집은 시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둘 다 죽고 대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친족 쪽에서 결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스 어르신이 제가 재혼 대상이랍니다. 어휴, 잘 보셨군요. 알았습니다. 조금만 계셔보세요. 그러면 대기 재혼할 수 있는 것이 먼저 가까운 친족 사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 차례가 난데 그 차례를 따라서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조금만 기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동이 들 때까지 두었다가 더 곡식을 넣어서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리세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튿날 날이 새고 난 다음에 그 보아스가 동네 사람들 장로들을 다 청한 이리들 다 모이시오. 동네 어른들 다 모였습니다. 엘리멜렉의 남편
나오미 아시죠? 그 며느리 룻이 그 집에 시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은 거 아시죠? 예. 우리 동네로 다시 온 거 아시죠? 예. 그 집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가까운 하나님의 법에 가까운 친족 중에서 그 둘째 며느리가 젊은데 재혼을 해야 되는데 나는 6촌쯤 돼요. 4촌 중에 가까운 사람 이리 와보셔. 예. 그 둘째 며느리하고 재혼을 할 거요, 안 할 거요? 그래, 그 사람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는데 자기 땅도 한계가 있고 자기 식구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물을 손해가 있을까 해서 나를 포기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내가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은 그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차례가 바로 나 보았습니다. 내가 저 나오미 저 며느리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을 가지고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탁 던지면서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이 결혼을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하니까 온 장로님들 다 증인돼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 아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둘째 며느리한테 맞이해서 아내로 삼았던 것입니다. 요 룻기 4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동생 죽고 싹 죽었는데 그 집에 씨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착한 며느리 롯을 통해서 씨를 준 겁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는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왕 중에 왕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한 다윗 왕의 족보의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은 마음씨를 착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바로 룻이 이런 어떤 그 어마어마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다윗을 낳고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잘 믿으십시다. 아멘. 그러면 복은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먹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왕이 없었던 시대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참으로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은 결과가 집안에 있는 모든 남성이 다 죽었습니다. 절망의 탄식에 눈물로 보내던 그 집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가 정말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 그 가정에
믿음이 신실한 둘째 며느리 롯을 보내주셔서 그의 착한 며느리를 통하여 아버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그 아들을 통하여 다윗 왕을 출생했고 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 때에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우리가 더 믿음으로 굳게 살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